우리 옆에 분함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유대 땅에 널리 퍼져 있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가버나움에 오셨단 말씀입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무리들이 간절히 기대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 예수님을 환영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구름대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41절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말씀합니다. 길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고 우리 집에 예수님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입니다. 41절. 회당장이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 일의 전반을 관리하고 예배를 감독하는 회당의 총책임자였습니다.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는 대제사장 다음가는 순위였고 덕망이 높고 인격이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에게만 회당장의 직책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4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불치병자를 다 고치신다는 소문을 이 회당장이 들어서 내 딸도 예수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안수만 해주시면은 내 딸이 살아날 텐데 해서 딸 좀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길바닥에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안수 한번 해주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은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또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데 어떤 병원에 가도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좀 늦었어요. 회당장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좀 늦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회당장 보고 집에 이제 하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봐야 헛수고입니다. 왜? 딸이 죽어버렸어요. 회당장이 예수님 오셔서 자기 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딸이 죽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 아들도 아니고 딸도 여럿 있는 아니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예수님 안수도 못 받고 죽어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하인이 예수님 모시고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회당장이나 회당장에서 온 사람이나 지금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와서 안수만 해주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딸이 안수도 받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해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말해요. 다 하늘이 무너졌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믿음 가운데 뭐 어떤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느냐?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병은 다 고치실 수 있을지라도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뭘 믿으라? 내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 그 말씀. 아멘. 그리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은 네 딸이 살아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엉엉 울면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죠? 5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못 들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과 그 부모만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딸더러 달리다군 아이야 일어나라 하자 이 죽었던 이 회당장 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49절을 보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수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로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낙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불현듯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 가정이 끝났구나. 내 사업이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다. 하늘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옆 사람에서 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아멘.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습니까?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셔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느냐고 말씀해요. 옆 사람에게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큰 믿음을 소유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을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은 그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 두 번째로 5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음을 지키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나에게 불가능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잖아요.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돌아오는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아이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두려움은 실망케 하고 낙담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희망을 줍니다. 두려움은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망치게 하지만 믿음은 역경에서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작 파랑새의 저자 매트르 딩크는 이야기하기를 운명아 비켜라 내가 나아간다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1492년 지금부터 약 600년 전 독일에서 책이 하나가 발간되었습니다. 뉴렌버그 연대기란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앞으로 1년 안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발칵 뒤집혔어요. 1년 있으면 지구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넉 달이 되는 어느 날 스페인 리스본 항구에는 한 작은 범선이 출항하여 대서양의 거친 풍파와 싸우며 서쪽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해서 절망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저 바다 끝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굳게 믿고 전진해 나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신천지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참으로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제자리 있고 뒷걸음치죠.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 지금 철강과 조선 모든 분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실업자가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또 중국에서 저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FTA가 미국에는 큰 재앙이라고 트럼프가 하면서 FTA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자 없는 것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무리 현실이 어둡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정말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야이로의 집은 슬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이 소녀를 향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갖다가 잠자고 있다고 하니까 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네.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죽었습니다. 런던에 있던 성 바오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였습니다. 그때 나팔을 2번 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팔은 뭐냐? 이제 취침 나팔이라는 거예요. 수상 각하여 편히 쉬소서. 그런데 2번째 나팔 의미는 뭐냐? 수상 각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소서. 이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54절 55절 보면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사에서 이제 아침에 어머니가 애들을 깨우면서 하는 보통 평범한 일상 용어입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었다. 이게 달리다굼인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자 이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를 고치신 건 봤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못 봤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54절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멘. 뭐가 돌아와서? 뭐가 돌아와? 영이 뭐예요? 영혼. 아멘.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제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그 영혼을, 아이의 영혼을 오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오라고 하면 다시 불러들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해요. 오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이 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와서 이제 영과 육이 결합이 되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떠났던 영혼을 다시 되돌려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사망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예수님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불치병자는 살리시는 능력은 가진 줄 알았지만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이 회당장이 몰라서 자기 딸이 죽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냐?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 아니냐? 내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 계실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말은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안수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병자의 양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자 즉시로 귀가 열리고 이 혀가
풀어져서 말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나흘 지났으면 그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나잖아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말씀하시자 썩어서 냄새났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덤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아멘. 옆 사람입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십니다. 비천한 자, 낮은 자를 존귀한 자로 높이 세우시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사업체를 다시 예수님은 부활시키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